8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모든 리더십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특별히 돌아오는 화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대선일이죠.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는 선택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지도자, 어떤 공약이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지도자, 분열된 이 나라를 봉합하고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기도하며 분별하며 투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니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깨어진 세상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하시고 교회로서 투표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 다양한 영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맞닿아 있는 생활의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교회 여름사역 준비를 위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교단 총회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평신도 국장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제일 일찍 출근하시고 이것저것 청소를 하시면서 솔선수범하십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시니까 매년 이 총회 임원 목사님들은 바뀌더라도 바뀔 때마다 그 임원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 찾아오셔서 1년만 같이 더 하자고 장로님을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나와 같이 1년만 더 일하자, 나와 같이 1년만 더 일하자, 이렇게 계속 모든 분들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간단한 업무를 보고 이렇게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장로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신지,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각별하신지를 이렇게 느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이 우리 교단 안에, 성결 교단 안에 청년들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2019년부터 이 성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8월 15일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성결교단 청년을 위해서 장로님이 어떻게 걸음들을 걸어오셨는가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과 비전대로 기도하며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나는 기도하고 움직였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계시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8순이세요. 내일 모레 8순이세요. 80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 꿈을 꾸시고 또 정정한 모습으로,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로 복귀하면서 차량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청춘인가? 어떤 인생을 청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요, 뭐 60대까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만 여러분 젊다고, 이 숫자만 낮다고 청년인가요? 청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20대, 30대, 40대, 그 30대, 40대, 20대라고 다 청년 아니고 60대, 70대, 80대라도 얼마든지 청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소망과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언제나 청춘의 때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뜨거운 청춘을 보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건 바로 갈렙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제비를 뽑고 또 그 인원수에 맞게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파에 맞춰서 분배하고 남은 이제 전투들은 그 지파의 몫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래전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파별로 12명의 리더십들을 뽑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좋은 땅은 맞는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같고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강력해서 난공불락 같아서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벌레처럼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도 노예생활 청산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겠구나, 우리도 정말 번듯하게 한 국가를 이루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면 짓밟혀 죽을 거다, 우리는 정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워졌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 적국의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왜 괴롭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우리 완전히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모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통곡과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뚫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이 이야기하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움과 절망에 잠식당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보는 현실은 그냥 현실적인 정확한 분석과 문제를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기도 하고 공동체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몇 주간 여러분이 대선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때에는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 누군가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진짜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말에 정말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세우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만드는 이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으로만 보면 한계까지만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보게 됩니다. 현실만 보면 메뚜기 같은 나만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런 나에게 대적들을 먹이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은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이 정탐 사건을 얘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같이 있지 않았냐? 그때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우리가 밟았던 그 땅, 헤브론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사진에 보면 남들이 탐낼 만한 아주 좋은 땅이나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 훌륭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헤브론 사진인데 평지가 아니에요. 평야가 아니고 부요한 땅이긴 하죠.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땅이에요. 점령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땅.
여러분, 심지어 이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크고 강한 민족이죠. 근데 그 해발 900m가 넘는 그 산악 지역을 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여기는 우리가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해서 미루어 뒀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이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싸워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크고 강한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는, 여전히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왜 굳이 갈렙이 이 어려운 땅 달라고 했을까? 공적이 있어서 뭔가 요구하는 거라면 더 좋은 땅 많잖아요. 평야도 있고 평지도 있고 비옥한 땅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갈렙은 이 어려운 땅을 굳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갈렙이 원하는 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갈렙이 원하는 건 편안한 땅이 아니라, 갈렙이 원하는 건 화려하고 대단한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갈렙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에게 다른 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헤브론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 화려한 길, 편안한 길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더라도 약속의 길, 은혜가 있는 길, 축복이 있는 길,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약속과 은혜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5세예요. 85세 갈렙이 지금 이 전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여전히 청춘이다. 내가 여전히 힘이 있고 강건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맡겨만 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85세 이 갈렙이 뭐 이렇게 몸짱 헬스 할아버지여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뭐 아낙 자손도 때려잡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몸짱 할아버지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력 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피지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40대 때, 20대, 30대, 40대 때 그 청춘과 청년의 그 가장 뜨거웠던 그때나 지금이나 85세의 노년의 지금이나 이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떨어지거나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청년의 마음이 있는 자가 청년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청년의 야성을 갖고 있는 자가 청년인 거예요. 오늘 꿈을 꾸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진력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열정을 잃어가고 목표도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초점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늦어버려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여러분, 청년의 때가 늦었다면 그러면 빠른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영유아 시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늦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빠른 때는 도대체 언제예요?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길을 틀고 정해도 목표를 세워도 걸어갈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절대 늦지 않은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무기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라요. 이 황금 같은 청년의 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배경 탓이나 환경 탓이나 사람 탓이나 사회 탓이나 탓만하며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곁에서도 이런 걸 정말 많이 배우게 돼요. 늘 놀라는 게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늘 청년처럼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사역 스케줄을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터졌던 때가 언제냐면 청년교회 제자훈련을 시작했을 때예요. 저만 해도 주일에 보면 새벽 예배 드리고요, 엘리야 교회 가고요, 갔다 와서 청년 예배 드리고요, 잠깐 있다 제자훈련 드리고 나면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서 집에 가면 거의 11시거든요. 그러면 퍽 쓰러져서 거의 녹초가 돼요. 제가 제자훈련 시작하고 나서 몇 주 동안은 월요일마다 말이 안 나오고 편도염이 심해가지고 열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대인데 이런 저에게도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라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어떤 스케줄을 하시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스케줄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해도 1, 2, 3부 예배를 인도하시죠. 제자훈련 하시죠. 그 이후에도 신방하시죠. 또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인도하시죠. 그 평일에도 수많은 미팅들과 수많은 집회들을 섬기시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살면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사역자들 에덴 프로젝트에서 숨나 들어가잖아요. 숲속 작은 나라 우리 수양관 가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그늘에 앉아서 선글라스 탁 끼시고 차 마시면서 우리에게 야, 저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작업복 똑같이 입고 제일 앞에서 저희보다 먼저 가셔서 똑같은 노동의 강도를, 아니 오히려 더한 강도를 감당하세요. 펄펄 나는 지금 20, 30대 사역자들보다도 더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모리아홀 우리 성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공사 현장도 전문가들 와서 이렇게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냥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직접 작업하시고 작업복 갈아입고 안전모자 쓰시고 매일같이 저기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서 곳곳을 살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가 올라갈 때 제대로 돼야 안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살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시찰하시다가 전문가들도 놓친 실수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인데 전문가들도 못 본 실수를 발견하셔서 그것을 시정하는 작업들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과 이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신지,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꿈들을 여전히 꾸고 계시고 열정과 열심이 가득하신지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품게 하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신 어떤 제목들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향해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이 청년의 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으로 사십시오. 청년이면 청년다운 야성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요. 바로 주지 않고 45년 동안 갈렙은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 45년이 말이 45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들도 당장 응답 안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버려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1년 전에 누구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6개월 전에 누구랑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갈렙은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다. 매일같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내게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제목이라면 놓지 않고 언제가 되든 때와 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같이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만 하거든요.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딘 거죠. 옆에 보니까 사람들은 잘 나가요. 자기랑 제일 가까웠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에 절대 뒤지지 않는 갈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 빼고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나씩 이루어가요. 기업들을 얻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받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비교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그때 약속하신 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그런 내색하지 않아요. 내색 정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처럼 극진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을 너무 인스턴트처럼 먹으려고 해요.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놔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땐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잘못 들었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못 들어가나 보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기도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아니 수십 년이 걸려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45년. 우리 4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여기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죠? 갈렙은 45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셨든 주시기로 약속하셨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니실 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예수님 보이세요. 침묵하시죠.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 저 여인 좀 보내라고 핀잔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쯤 되면 들어주실 만한데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상에서 자녀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나도 자녀 아닌가요? 나는 개인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린 이쯤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당신 진짜 맞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러면서 우리는 내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그냥 돌아서서 갈 거예요. 화내면서.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소헤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로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예수님이 직접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는 몇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소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침묵과 때로는 답답함과 거절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는 그 믿음,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충분히 상황은 그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만 하고, 사람으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낙심할 만하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렙의 이 45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남자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갈렙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갈렙은 충성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충성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8절 9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쭉 보시면 갈렙에 대해서 지칭할 때 충성한 사람이었다. 충성이란 단어가 따라오는데 온전히 쫓았더라, 이 단어도 따라와요. 근데 충성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같은 원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짝 뒤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짝 뒤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저하면서 혹은 거리를 두고 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면 바로 뒤쫓아가는 것. 이걸 말레, 충성하다. 그리고 온전히 뒤따른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늘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이 45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갈렙은 항상 주님께 바짝 쫓아있던 사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늘 가까이 가려고 바짝 붙어 있으려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부어지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갈렙의 힘의 원천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청년의 때와 같이 힘이 세고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았으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갈렙의 힘의 원천이에요. 갈렙의 근간이에요. 믿음의 근간이에요.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서 주저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할래 말래 이런 거 많던데, 그렇게 여러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시면 바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면 바짝 뒤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약한 믿음도 자라나고 병든 믿음도 치유되고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레라는 뜻 안에는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바짝 쫓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충만하고 다른 것들에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온전히 바짝 뒤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나는 지금 충만한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이 아르바의 기럇,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르바라는 것은 이 아낙 자손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대적들의 심장부와 같이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지역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근데 이 기럇 아르바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업을 잇는 헤브론으로 다시 회복돼요. 누굴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기럇 아르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헤브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대적들에게 점령당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흐르는 은혜의 땅 헤브론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바짝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럇 아르바가
대적에게 붙들린, 우리가 점령이 불가능하다 결론 내린 그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변화될지어다.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모든 관계와 재정에, 진로에, 비전에, 건강에, 연애와 결혼에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과 출신의 지체들이 있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허준이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허준이 교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인상이 깊어서 스크럽을 해두고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리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학부 시절엔 이분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진 못하셨다고 해요. 이분에 의하면 공부도 잘 안 됐고, 근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셨죠? 신기한데? 공부가 잘 안 됐고, 유학도 고민하다가 뒤늦게 떠나셨고, 심지어 이 길을 가면서 수학자로서 이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래요. 자신이 이 길로 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늦었다고, 이제 힘들 거라고, 더 늦기 전에 포기하라고 다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며, 때론 자기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인내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래된 난제였던 수학 문제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에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길을 잃은 것 같고 너무 늦은 것 같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이 구불구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분의 이 스크럽을 보면서 오늘 갈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이 충성된 걸음을 걷는 자에게는 갈렙처럼 반드시 그 헤브론을 얻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처럼 보이더라도,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가다 보면 여러분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너무 늦었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생명 다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바짝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을 청년의 때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때와 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처럼 청년의 때를 주님 안에서 힘차게 또 살아가시고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이 갈렙의 이야기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기럇 아르바를 여러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럇 아르바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도 내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을 두 번의 나누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을 다하며 헤브론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우리로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기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금세금세 포기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렙처럼 45년의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청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지 않게 하시며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청년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주시고 갈렙의 열정을 주시고 갈렙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나라를 막아 헤브론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라라르바에 선포하십시오. 기라라르바는 헤브론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헤브론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공불락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은혜의 유업을 잇는, 축복을 잇는 헤브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충성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언제나 어디서나 바짝 뒤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할 때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열정과 열심을 갖고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고 있는 기라라는 바와 같은 난공불락이고 크고 강한 성읍들과 요새들이 있는 아버지, 크고 강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엎드려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저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그 원수의 영역과 원수의 땅이 그 기나라를 막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잇는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와 하고 있는 아버지 일들과 사업들과 아버지 모든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기는 문제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연애와 결혼과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남자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기나라를 막아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절망을 거두고 도전하게 하시고 낙심을 거두고 일어나게 하시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이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갈렙을 통하여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 보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바꾸사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메가톤급의 믿음으로 메갈레 소우의 피스티스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갈렙을 보면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손 놓고 있었던 난공불락같이 여겨지고 크고 강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여겨졌던 기랄 아르바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의 약속의 그날에 헤브론이 될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이미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던져놨던 그 영역들까지도 모든 기랄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이나 상황이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을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뒤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늦었다 끝났다 안 된다 말하는 모든 절망의 소리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날을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부어지고 정말 모든 병악한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이상인 분들만 이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거수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며 드신 후에는 통로 쪽으로 빈 잔을 모아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복음의 감격에서, 십자가의 감격에서 멀지 않는 자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미 완전한 은혜, 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약한 것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렙의 믿음으로, 갈렙의 열정으로, 갈렙의 인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